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내년 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 이제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는 때이니까요. 얼마나 참 기대가 되는지. 지난번 임직 때를 이렇게 잠깐 떠올려 봤는데요. 그때 임직자 교육 때 내가 나를 칭찬해 봅시다 라고 하는 숙제를 제가 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숙제들을 다 해서 이제 카톡방에 올리셨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자기를 칭찬했어요. 가정에서 내가 목사님 말씀 동영상 듣고 성경책 읽는 모습을 우리 딸들이 보면서 엄마를 대단하게 볼 때 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매일 출퇴근 시간에 동영상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칭찬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저에게만 그렇게 보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시고 또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주님, 세상을 지으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이해가 되고 내가 사는 세상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 사경회를 연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잠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한 지 50여 년 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너희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런 뜻밖의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방의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니, 그 꿈 같은 명령을 듣고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20여 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지어요.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거죠. 그때로부터 또 70여 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페르시아 정부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극적으로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 된 건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것으로 다 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멸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는가? 왜 우리는 저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가?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들어야 자기들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래야 다시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에 능통한 학사, 제사장인
에스라를 강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경회를 연 거죠. 말씀 사경회는 이렇게 진행됐어요. 먼저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책을, 율법책을 낭송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낭송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도 에스라가 낭송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느헤미야 8장 3절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6시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듣고 귀를 기울인 거죠. 우리는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그 정도 되잖아요. 6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단지 감동받아서 울었을까? 그 이유를 에레미야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감동을 받아서 울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슬픈 나머지 펑펑 운 거예요. 왜 슬펐겠어요? 자기들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비로소 알겠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587년에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망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까지요, 포로로 붙들려 간 거예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포로민으로서 온갖 서름과 고통을 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왜 자기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에스라가 읽었던 성경은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책을 다시 설교한 책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신명기의 진짜 마지막 대목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축복과 저주의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축복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만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고와 저주도 함께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고 저주도 선포해요.
그 한 대목을 한번 볼까요?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세상에, 에스라가 낭송해 주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게 딱 자기들의 상황인 거예요. 남유다가 BC 587년에 망하고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요. 지금 이들이 말씀 사경회를 연 때는 그때로부터 더 한참이 지나서 BC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지 14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포로민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라면서 보니까 내 집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에요. 이국 땅에서 온갖 모멸과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사는지 어른들에게는 어렴풋하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에스라가 읽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겠어요. 아,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 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요, 그게 너무 슬픈 거죠. 그것만 알게 된 게 아니라요, 어떻게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언제라고요? 모세 때. 이들이 있었던 때로부터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오래 전에 이미 이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들을 돌아오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껏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1000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더 슬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시다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픈 거죠. 왜 이제야 돌아왔을까? 왜 이제야 말씀으로 돌아왔을까? 왜 우리가 이제야 이걸 깨달았을까? 좀 더 진즉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진즉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우는 거죠. 제가 학생 때 예배 드릴 때는 복음성가는 안 부르고요, 찬송가만 불렀어요. 찬송가. 우리 전사님이 지금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전사님이 즐겨 부르는 찬양을 선곡해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지금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근데 어린 저에게는요, 이 찬송가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오지. 왜 죄의 길에 시달리다 뒤늦게 돌아오는가? 아니, 그리고 왜 전도사님은 저 찬양을 맨날 학생들하고 부르시는가? 2절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입으로는 부르는데 머릿속에서는요, 아니 왜 그 귀한 세월을 다 보내고 와? 아니 좀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어쩌자고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다 잃고 돌아오나? 아니 전도사님은 왜 맨날 저런 걸 불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그게 좀 이해가 돼. 전도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청소년기, 청년기, 그 왕성하고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뒤늦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학하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좀 더 일찍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왔을까?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싱싱할 때 주님께 드려져야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당신이 뭐 생선이야? 싱싱할 때 드려지게. 젊을 때, 힘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드려져야죠. 막 그리고 열심히 일해요. 아마 전도사님이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 찬양을 자꾸 불렀을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 찬송가 의미를 잘 몰라도 너희가 어느 날 어느 때 이 찬송가 곡조가 생각이 나면 그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처럼 세월 다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뒤늦게 돌아오지 말고 너희들은 젊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그때 빨리 돌아와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학생들하고 함께 부르지 않았을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전도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빨리 주님께 항복하지 않을까? 왜 주님께 빨리 엎드리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고 우리 주님께 자기의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내고 저렇게 세월을 다 허송하고 엉뚱한 데서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저렇게 고생을 할까? 왜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가끔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목사님, 인생을 펴고 살기로 하시고 너무 혼내듯이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목사님의 그 좋은 설교가 성도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리면 안 되잖아요. 저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심장로님하고 병원에서 만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심장로님도 그 얘기를 하셔요. 자기도 좀 더 젊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간경화 말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생각하니 그때서야 내가 그 귀한 인생을 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병상에서 눈물로 잠을 안 자고 눈물로 3일 밤낮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다 가리라 하고 제주도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무작정. 내가 남은 시간은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본인도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더 일찍 주 앞에 헌신하고 조금 더 일찍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둘이 병원에서 둘이 환자복을 입고 복도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왜 우리가 그 수모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늦게나마 그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우리가 지은 죄 아니에요. 우리는 바벨론에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었다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왜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까? 하고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태어났어도 지금 우리를 보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배반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게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우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권고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전에는 일이 잘 되면 기뻐요. 돈 많이 벌면 기뻐요. 건강이 회복되면 기뻐요. 친구를 얻으면 기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슬픈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은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슬픈 이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유, 그건 하나님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를 훑어봐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쁘시고요, 우리 때문에 슬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그 목록들 속에 하나님이 과연 몇 번째나 될까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제 1번이 뭐예요? 자식? 돈? 그 다음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 승진하는 거,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거, 건강을 회복하는 거, 그 목록들 속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 목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예요. 일이 잘 되면 웃다가, 일이 안 되면 울고, 돈 많이 벌면 웃다가, 돈을 잃으면 울고, 친구를 얻으면 웃다가 친구가 떠나면 울고,
자식이 잘 되면 웃다가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울고 건강이 회복되면 웃다가 또 건강을 잃으면 울고 이게요 인생이 롤러코스터예요. 왜?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싶으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롤러코스터인 거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요. 앞에 말씀이 보여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화장실에 앉아서 말씀을 보라고 막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인생의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생의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을 당해도 너는 승리자야. 마치 영화의 결말을 다 보고 다 알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조마조마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 내가 승리했다. 너희는 승리자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누려요?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평안은 어디에서 누려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되면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뒤집어진단 말이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여라.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자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야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조차도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조차요, 우리가 참된 평안의 길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목자를 보내고 친구를 보내어서 예수 안에 돌아오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죠. 덧없이 사라져버린 것들과는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이거는 그때는 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는 없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성정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알 수 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헛되고 덧없는 것,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해라. 마치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면 너무 기뻐서 막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가 엄마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왜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깝겠느냐. 우리가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보면 기뻐서 엄마에게 막 달려가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미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아깝겠니? 뭔들 못 주시겠니? 너희를 위해서 뭔들 못 하시겠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걸 예루살렘 사람들도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2절 보시겠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말씀이 그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참된 만족과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채 3주가 안 남았어요. 우리 막내도 맨날 인강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면 다 이게 문학작품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학작품들 속에 얼마나 참 인생의 그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문학작품들을 음미하기보다는 뭐 시험 점수 잘 맞으려고 그냥 달달 외우고 뭐 했잖아요. 그 속에 참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음미하지는 못했던 거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인생을 그래도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인생이요, 구름에 달 가듯이 쉬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걸 이제 알겠어요.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쉬 지나가는지. 그 깊은 의미들을 그때는 몰랐어요. 아마 그때 모르고 외웠던 그 많은 시들 가운데 박목월의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시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중간부터 낭송해드리면,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해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언더라인,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 시인도 젊을 땐 몰랐어요.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나서 자기가 그 어머니의 나이가 되니까, 이순이 되니까 그제야 알겠어요.
왜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 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왜 붉은 펜으로 언더라인을 그렇게 그어놨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 박목월 시인이 어머니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그어놓은 붉은 언더라인을 따라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아마 순간순간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는 내가 몰랐을까? 왜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허투루 들었을까? 내가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더라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나이 60이 되어서 이제라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성경책을 펴고 어머니가 그어놓으신 붉은 언더라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고하신 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비로소 뵙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되고 자기의 고난이 이해가 되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쟁쟁이 울리는 그 마음 한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것을 경험하며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라가 망하고 반백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비로소 수십 년이 또 지나 말씀의 길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엉뚱한 데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다가 그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뒤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 인생이 해석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남은 인생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리라 결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옵시다. 엉뚱한 데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말고 그 귀한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지금 이때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요,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 환난을 뚫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지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 그분을 뵙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매일 집으로 가듯이 말씀으로 갑니다. 쉼이 필요하면 집에 가듯이 말씀으로 갑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고 세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고 내 길에 내 인생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가 매 순간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치고 힘들면 말씀을 펴겠습니다. 피곤하면 말씀을 피겠습니다. 쉼이 필요하면 말씀을 펴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되고 내 길을 알게 되고 해답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속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알아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힘인 줄 알아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을 그 말씀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정말로 청년 때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담대하게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진리와 해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인생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젊음을 허비하다 하나님께로 늦게 돌아오는 것보다 일찍부터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깨달아 알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생의 큰 첫 번째 관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을 곁에서 돕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낮아져 있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시며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삽니다. 피곤하면 집에 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펴고, 힘들면 집에 가듯이, 지치면 집에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들 때, 지칠 때 말씀을 펴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쉼과 회복이 필요하면 말씀을 펴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배웁고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길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힘을 얻고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